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첫째는 떠나지 말라라고 했고 둘째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분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주로 사역하였던 것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입니다. 추억이 서려 있는 그곳 갈릴리로 가서 활동할 것을 명령해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을까요? 물론 예루살렘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택정되어진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지금 현재에 처해 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추억을 그리워하던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현재 그들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도들은 주님을 떠나보내고 그곳에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특정한 장소, 특별한 기도원과 같은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체험케 할 것이다 라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하신 것은 은혜 받는 데는 특정한 장소가 따로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곳에서 다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꼭 어떤 특정한 장소의 문제라기보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 즉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또 성도가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믿는 자의 무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어느 곳이나 다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일까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위로부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능력을 더디기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5절에서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신앙은 참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오늘 이 아침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합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요구나 필요를 아뢰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고 싶어 하시고 합니까? 그렇다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예루살렘에서 결코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곳이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아픔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총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가 서로 만나고 우리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감람산을 내려옵니다. 이때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짐작해 봅니다.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큰 기쁨과 가슴 뿌듯한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기쁨과 감동과 감격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분부하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자신들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등등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험악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리라고 예언하신 그 약속의 도성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곳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사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들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13절에 보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이곳은 그들이 이곳에 모여 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살며 거하였다는 장소입니다. 한편으로 이곳에서 회합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 다락방은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들의 기도의 터전이었습니다.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곳이 성전입니다. 공동체가 기도로 모인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화려하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곳이 멋진 공동체인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겉모양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 자신을 가르쳐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각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는 우리의 외모나 치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사도들이 다락방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마음을 합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데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가 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소망, 하나의 기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절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결코 지치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어려운 여건에 의해서 그저 멈추는 낙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계속되는 기도였습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이렇듯 중단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내리는 능력을 덧입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기도하되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에 대한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약속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 바로 반드시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모여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주시지 왜 기도를 하라고 한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힘써 기도하는 것이 노력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땀 흘려서 우리가 수고하는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사도들은 이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도들도 이처럼 자신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약속대로 주십니다. 우리도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을 믿고 간구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분명하게 이루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라고 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 이런저런 것으로서 한국 교회가 너무도 큰 시련과 아픔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저 또한 그런 말에 동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처지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무장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시대마다 부흥이 사라진 암흑의 때가 역사 속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은혜와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는 때 노아 한 사람을 들어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죄부로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은 루터와 켈빈을 통해서 부흥의 불길을 지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며 무사람을 놀라게 하던 때였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던 때입니까?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던 그 시간이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을 맴돌던 많은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사람들의 내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잊혀져 가던 때에 시작이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명령을 쫓아 사는 한 무리들에 의해서 세상을 놀랍게 하는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암울하다고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런 때에 기도하는 한 무리가 일어나 성령의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다락방, 우리 부활 소망교회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도들입니다. 그래야 성령 폭발이 일어나고 그래야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사도행전은 기적과 같은 우리의 성령 행전은 먼 훗날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폭발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